찬송가 257장,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님의 은혜에 또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다시 한번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갓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부족하오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와 우리의 생명 되시며 복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며 나아왔사오니 주의 은혜를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또한 우리의 죄악이 깨끗게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8장, 찬송가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송식하고 그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왕원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들어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쌓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조제 성부 하나님.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5장,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에 흉악하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같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로.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작년부터 시작하여 지금 4차에 걸친 대유행으로 수도권과 대전은 4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미리미리 준비하여 비대면 예배로라도 8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하였지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뜻을 찾아보며 순종과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곳 한우물에 37년 전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주님의 구원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랑과 화평과 성령이 충만한 소망교회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세지말의 이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소망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잘 훈련된 군사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어려운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성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도 뜻을 정해 기간을 정해 기도하며 하루속히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휴가를 통해서 하반기 목회 준비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잠시나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또 잘 집중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한 또 사랑의 또 거룩한 그 뜻을 깨닫고 또 깨달음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과학적 어떤 그런 능력들 때문에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너무나 또 황당한 이야기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한번 흙으로 한번 인간을 만들 수 있나 한번 보자꾸나.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흙을 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흙으로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의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일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을 만들기는커녕 이 흙도 늘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조차도 만들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물 한 방울, 흙, 알갱이 하나도 우리는 사실 만들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절대 아닌 것이죠. 온 인류가 힘과 지혜를 다해도 아주 그 하찮아 보이는 파리 한 마리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심장이 1분에 평균 몇 번 정도 뜁니까? 몇 번 정도 뛰죠? 한 6, 70번 정도? 심장 박동이 더 빨리 뛰시는 분들은 80번, 90번 이렇게 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70배 정도 이 심장이 수축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루에 평균 약 10만 번 수축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평균 통계. 그리고 사람이 70년 정도를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냥 70년 정도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70년을 산다고 할 때 심장은 자그마치 36억 번 정도를 수축을 합니다. 심장이 그리고 한 번 뛸 때마다 약 한 80ml의 그런 혈액이 이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 피의 양이 하루로 또 환산을 하면은 8,000리터. 1년으로 또 환산을 하면은 약 292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은 유조차 큰 유조차 92대의 분량인 것이죠. 우리 심장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하죠. 뛰는 게 대단합니다. 이 사람의 심장이 1시간 동안 이 뛰는 힘을 합산하면은 이 85kg의 이 신체를 3층 건물 꼭대기로 올리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요, 이 심장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죽는 것은 이렇게 정해놓을 수 없지만은 이 죽는 순간까지 그 심장이 웬만해서는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장의 이 고장률은 인간이 만든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 할지라도 그 초정밀 기계보다도 이 심장의 고장률은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장이요,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심장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고와 사건과 우연히 반복이 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일까요? 진화론, 그것을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믿음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거기도. 아니면은 이 고도의 지성을 가진 어떤 초월자가 특별한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더 논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뉴욕 과학협회 회장을 지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과학자로서 양심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우주의 기가 막힌 법인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 시속 1600km로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 궤도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서는 오랜 세월 돌았는지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믿는 것이 과학적인가? 이런 말을 자기가 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 과학적일까? 이것이 우연이다. 아니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을 창조주가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인 것인가라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이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보다 권위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권위 있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 40장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와 태양과의 그런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까? 엄청난 그 거리죠. 그런데 이 지구와의 태양과의 거리가 사실상 몇 센치 정도만 가까워지고 멀어져도 이 지구상에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은 없다고 합니다. 23.5도 이 기울어진 이 지구가 만약에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라면은 아마 극지대에 있는 그런 생물들 살 수도 없을 것이고, 극지대뿐입니까? 지구 모든 곳에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23.5도 지구를 기울게 하시고, 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잠깐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고자, 유익을 취하고자 이 자연을 훼손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공급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일부분인 이 창세기 1장,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얼마나 놀라운 전능하심으로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던 것들을 어둠만 있던 것을 빛이 있게 하셨으며, 혼돈스러운 그것들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그곳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로 먼저 다 채우시고 1일부터 5일까지 창조의 과정 가운데 그 아름다운 것들로 다 채우시고 어떤 존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참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빛이 있으라, 첫째 날. 그러면은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스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죠. 물을 나누시고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식물을 나라, 있으라 하면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과 물과 하늘의 이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라고 한 그대로 그것이 되었을 때 참으로 풍성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오히려 신을 안 믿고 있는 것이나 이 진화론을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더 무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의도하신 계획대로 되었을 때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그것이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담아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27절에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이 만물들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를 일부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며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그 창조하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곳에 마지막 그 두심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 가운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바대로 존재하고 운행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존재할 때 가장 그것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우매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절대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가장 그런 풍요로움과 평안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인 바로 교회인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성경의 진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잠깐은 풍요롭고 아무리 잠깐은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그것이 사실상 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그런 복의 은혜를 점점 더 박차버리고 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가장 첫 인류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요, 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거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스려 주시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지혜롭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며 살면은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우는 그 엄마 아빠의 그런 공급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판단력도 더 좋아. 부모님의 내 엄마 아빠의 저 말은 늘 잔소리야.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라고 짧게 생각을 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가정 안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부족함 없이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거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찬가지 원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원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모든 그런 분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든 우리 수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 바로 교회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선택하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서 이거를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내가 오늘 학교를 가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은 분명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 하루 내가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두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그냥 놔두고 박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바빠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정신을 쏙 빼게 하는 그런 재미있게 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 또 생존의 문제, 열심히 땀 흘리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당장의 급급한 일들에만, 또 내 즐거움에만 너무나 관심이 있는 나머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모든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기가 쉽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선 관심은 멀어져 있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뭐 한 가지를 성취하고 그 성취가 주는 기쁨이 있지만 사실상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지 알았지만은,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런 안식과 그 복된 인생에선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본분이면서도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함께 있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양심해 주시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갈등을 느끼게 하시고, 다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지만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그대로 다시금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아찔한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그나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가운데서도 그래도 제 안에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 결단이요, 제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주일날 나오면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부끄럽죠. 예배도 은혜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또
죄가 제 안에 가득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요. 어떨 때는 졸기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하신 그 복을 못 누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만큼은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제 안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같이 그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 제가 더 나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죠. 보호받고. 그리고 예배를 잘 이렇게 예배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 귀로 듣다 보니까 이것이 저를 인도하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저를 그래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각자가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미성숙한 모습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함으로 인해서 서로 견인해주고 때로는 밀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의 다스림의 테두리 안에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런 때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도태되어 가는 아이 잘됐다. 예배 다니기 교회 다니기 귀찮았는데 나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갈등해도 고민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사모함이 없었구나. 내가 그래도 함께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서로 악수하며 몸 부대끼며 같이 함께 예배하고 봉사할 그때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비록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같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 공동체, 목회자 혹은 여러분들의 교우들의 연락과 축복 기도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대로 모든 풍성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아서 모든 그런 죄의 유혹들과 또 그 죄악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때때로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부분적으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이렇게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도 되니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인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로 범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안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의에 우리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큽니까?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하여 쫓겨나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서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여러분들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셨지만, 신앙생활 하셨지만 왜 그 안식과 평강을 왜 못 누릴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중심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는 다시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우리 여름 큐티 축제가 어제까지 해서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이렇게 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막 잔소리처럼 하기 싫은 말도 막 해야 되고, 너 큐티 했니? 요즘 큐티 책제하고 있는데 큐티 올렸니? 하면서 그래 잔소리 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둔 우리 부모님들의 아마 동일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왜 큐티를 시키고 왜 그것을 올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묵상이 되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도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 통해서 성경 이번 주 얼마나 읽었습니까? 큐티는 몇 번 했습니까? 개인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 몇 번 가졌습니까? 확인을 위한 확인이 아니라 우리 혼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삶의 중심에 회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것에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성가시러도 그것을 권면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고등부 큐티 축제 결과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밤마다, 주일 밤마다 8시에 GQS 큐티 나눔 모임하죠? 그때 발표하고 또 축하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큐티 축제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되게 하려고 이런 큐티 축제를 한 거예요. 풍성한 선물 주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축제를 하면서 강조하고 권면하고
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8월의 첫날입니다. 8월을 어떻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8월 30일 날 마지막 날 되돌아봤을 때 그때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8월이 내가 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구나. 지난날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명문과 모든 삶도 다스려 주시는구나. 아마 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함께 8월 30일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8월 될 수 있기를,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제 결단과 의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 생각과 제 판단이, 또 제 죄악된 습관이, 경건의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힘겹게 여기고 그것을 너무나 부담 여기는 습관이 저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8월 중에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보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수록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을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8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곳에 우리를 주셔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대로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지 못하여서 주님, 저희들 오히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은 주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며 어느지 하나 어느 것보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인가 순종하며 주님 그 순종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보존하고 가꾸며 다스리라고 주신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의 탐욕 때문에, 눈앞의 이득과 편리함 때문에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이상기온과 이 코로나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올바른 판단력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요, 창조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불순종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루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슬픔을 일으키는 것인가 생각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우리 하루를, 이 8월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력과 의지가 연약하여서 늘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무섭고 추악한 죄들도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또 귀한 예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간구하옵기는 오늘 예배하며 들은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또 다스려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께서 복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곳에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우리 서로 향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또 자신을 향해서도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주보, 또 밴드, 또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은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또 광고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전시 또 방역,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또 80명, 약 80명 계속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첫 주일인 오늘과 또 다음 주일인 둘째 주일인 8일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오전 11시에 인터넷 실시간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인원수가 정말 많다면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나눠서 쪼개서라도 이제 10% 예배 현장 예배는 10%까지 가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드리면 좋긴 한데 저희들이 너무 저희들 편의에만 맞추다 보면은 예배를 소중히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꼭 철저히 잘 동참해 주시길 드립니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예배를 잘 안 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잘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이 비대면 11시 예배 또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보낸 공지에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들 드려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지만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단정한 복장 가지시고 또 순서에 잘 집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여름 사역이 또 오늘까지 해서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프로그램에 동참한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좋은 출발점이 되어서 또 이 방학 기간들을 또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8월 성경 읽기표 대면 예배 드리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는데 다음 주까지는 나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망사진관 밴드에 또 홈페이지에 또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림 파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출력하셔서 기록하시면서 8월 성경 읽기에 우리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큰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대주 역사하심이 주어진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